자, 오늘 우리가 보실 말씀 창세기 29장. 창세기 29장의 말씀을 우리가 볼 텐데, 29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17절, 18절, 19절, 17절, 18절, 19절, 그리고 27절, 28절 이렇게 읽고 우리가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17절,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름다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자, 27절 28절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아멘. 자, 이 시간에 먼저 광고 말씀드리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말씀은 없고요. 이번 주에 또 한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집사님께서 생각이 났다라고 얘기하면서 1년 동안 우리 예수서당교회를 위해서 선교 헌금을 하시겠다고 1년 작정을 한다고 그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동기나 계기가 되었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재정이 넉넉하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친분 있는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그 교회는 재정이 충분하니까 코로나 시절에 힘드니까 어려운 교회들에게 또 헌금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예수서당교회가 생각이 났다라고 얘기하면서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1년 동안 작정하고 기도하면서 헌금하시겠다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염려하죠. 헌금을 다른 교회에 하는 것도 다른 목사님에게 하는 것도 이게 괜찮은가? 한 교회를 섬기면서 다른 교회를 섬기는 것도 괜찮은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갈등을 많이 하시는데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감동이 되시는 대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만약에 마음이 너무 무거우면 또 그렇게 헌금을 나누실 필요도 없고 또 이중으로 섬기실 필요도 없고 마음이 가시는 대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음이 무거우면 굳이 그렇게 부담 갖고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덕이 안 되고 개인에게도 부담이 되고 하니까요. 기도하시다가 감동이 되시는 대로 헌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절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 교회들은 다 어려웠죠. 몇몇 교회들 잘 이렇게 성도들이 부흥하는 그런 교회를 제외하고는 다 그렇게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개척교회나 또 미자립 교회들을 생각하게 하시는 또 그런 귀한 때로 이렇게 삼아 주시니까 또 감사하고요. 지금 이렇게 주시는 감동들을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또 자신이 가진 물질을 나누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모든 마음과 정성들이 참으로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드리고 난 이후에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게 하시고, 드리고 난 이후에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또 드리고 난 이후에 그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이후에 물질로 인하여 고난당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드리고 난 이후에 후회가 없게 하시고, 또 드리고 난 이후부터 삶에 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형통한 삶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또 하나님 주신 대로 주시는 감동대로 살았더니 참으로 그 마음에 평안이 있더라는 그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또한 이 물질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서당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며 받들며 또 선포하며 참으로 세우신 그 교회의 그 목표를 다 달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목회자 가정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그 마음 주셔서 참으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이기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고 그 예물이 참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 한 번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목사라서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가야 하지만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이 빚 때문에 딴 길을 가지 못하고 딴짓하지 못하게 되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흔히 그렇게 얘기하겠죠. 뭐 제가 교회 문을 닫고 그냥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먹튀했다 뭐 이런 얘기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소한 먹튀는 되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 최후의 그 마지막 보루를 아직까지는 가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먹튀는 되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 교회를 지키든 어쨌든 평생 동안 이 교회를 지키고 섬기면서 살 수 있는 것도 참 복이죠. 물론 많은 성도들을 또 섬길 수 있으면 더 좋은데 교회를 지키는 것도 참 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교회라고 하지만 가정교회죠.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처를 마련했고 그 거처를 공개해 놓은 상태. 그렇죠. 아직까지 교회로 인정되지도 않죠. 뭐 세력이 15명이 안 되면 교회가 안 되니까요. 아직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개척하고 이렇게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창세기 29장의 말씀요. 지난 주일에 28장을 가지고 뒤늦은 후에는 이미 늦은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죠. 뒤늦은 후에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만약에 후회가 됐다면 후회되는 그 시점부터 다시 온전히 바로 서서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단지 지난 과오들은 분명하게 책임을 지게 될 것이고, 그 책임을 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책임도 함께 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구약을 미리 관통하면서 살펴보는 이유는 이 뒤늦은 후에 믿음의 선조들이 뒤늦은 후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는 이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죠.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미리 뒤늦은 후회들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똑같은 전철을 밟는다면 많은 시간과 많은 고통을 우리는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에 정말 집중해서 잘 보시고 삶 속에서 후회 없는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29장의 제목으로는 악을 선어로 바꾸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로 합니다. 악을 선어로 바꾸심. 이 악을 선어로 바꾸신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자주 들었던, 흔히 들었던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섭리죠. 악을 선어로 바꾸심. 악을 선어로 바꾸심. 이 우리가 흔히 듣던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일을 선어로 바꾸신다. 그래서 이것은 용서의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 그들이 아무리 악한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그 대적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한다.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는 것.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대적자들은 승리했다라고 쾌제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임으로 쾌제를 불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쾌제 가운데 그것을 자신의 몸을 드리는 산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이 땅의 죄인들, 수많은 죄인들을 화목하게 하는 제사가 되는 그런 선으로 바꾸셨죠. 그래서 아무리 날고 기는 악의 무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직진성이다 라는 제목으로도 제가 말씀을 그 전에 전했었죠. 그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9장 1절을 보면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자, 이 동방이라고 하면 동쪽 땅으로 가는 것인데 동쪽 방향으로 가시는데 바로 이 광야, 고난의 길이죠. 이 고난의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길을 가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과 야곱의 사이에는 깊은 언약이 맺어졌죠. 하나님이 야곱을 안전하게 아버지지 다시 베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약속하시는데 바로 그것을 보고 야곱이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겠다, 11조를 드리겠다라는 서원으로서 하나님과의 조우가 이루어지고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말씀을 조금 더 언급하면서 넘어간다면 이삭이 잘못된 유언을 남기죠. 잘못된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바꾸지 아니하시고 야곱이 한 그대로 야곱에게 된 축복을 그대로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앞으로 잘 살펴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야곱의 이 뒤늦은 후회를 보면 야곱의 뒤늦은 후회에 보면은 반드시 회개가 따르고요.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의 모습을 봤을 때는 회개는 없고요. 자신의 잘못을 바꾸는 삶을 바꾸는 모습은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요. 뭐냐면은 회개를 하고 삶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세우는 것. 회개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삶을 바꾸면 그것이 회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성경에서 분명히 이 회개가 분명히 있어져야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스는 문 밖에서 가만히 아버지의 목소리를 듣고 그냥 자기의 삶을 임의대로 바꿉니다. 아, 저것이었구나. 그렇죠? 그러나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짓을 지켜보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서운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삶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개가 우선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가 있지 아니하면 결국 뭐냐면은 자신의 의로 모든 것을 행하게 돼. 여전히 변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삶의 그 방향이나 모습들은 바뀌었지만 그 주관이 누구다? 자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삶을 이끌어가는 그 주인이 자기가 되느냐,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느냐는 바로 회개를 통해서 나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삶의 주인이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주체는 우리지만 그 죄를 판단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회개냐?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하나님에 대한 범죄에 대한 회개. 바로 그것이 삶의 주인을 바꾸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그동안 내가 내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갔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부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선을 베푸는 것, 구제하는 일,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 뭐 이런 일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주인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죠.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삶의 주인이 뭡니까? 자기의, 자기가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동안에는 자기가 세운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을 때는 그 계획이 완전히 숲으로 돌아가는 부분이죠. 그래서 삶의 주인의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살다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빼앗겨버리면 역시 자신이 주인이 되든지 아니면 다른 우상이 주인이 되어서 그 인생이 강제적으로 이끌려가는 모습들 바라볼 때에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삶의 주인이 사람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그 경계는 회개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8장을 살펴볼 때에 여전히 애쓰는 삶의 주인이 자신이고요. 그 다음에 야곱을 볼 때는 그 삶의 주인이 자신으로부터 해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분명히 전환점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잘못된 이삭의 유언,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이 그대로 바꾸지 않으시고 뒤엎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이끌어가느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분명히 이삭의 잘못된 축복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축복이 이삭의 입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신의 입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를 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분명히 야곱에게,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 당연히 아버지 된 자로서 장자에게 그 축복을 빌어주는 그 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단지 그 권을 주셨을 뿐이지 그 복의 근원은 여호와께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복을 잘못 빌었다고 해서 그 복이 아무 때나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복의 출납을 관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삭의 잘못된 그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법대로 계속해서 그 언약을 하나님이 스스로 유지해 나가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꼭 발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언약의 특징, 그 주체가 뭐였습니까? 순종이죠. 내 안에 거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의 근원, 복의 출입은 하나님께서 관리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이삭이 잘못된 축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너에게 복을 빌어주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자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아주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이죠. 그러나 복받지 않아야 될 자, 복받지 않아야 될 자에게 복을 빌어줬을 때는 그 복이 부합되는 것이 아니라 단절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이 이행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어떤 소리에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본문을 가지고 가는 주제처럼 악을 선으로 바꾸심, 사람들이 어떤 소리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어떤 위협을 가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한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우리의 실제 삶의 모습에서는 지금 분명히 잘못 흘러갔어요. 그죠? 완전히 일이 잘못됐습니다. 에서에게 가야 될 축복이 지금 야곱에게 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야곱에게 간 그 복이 어떻게 정확하게 가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이삭에게 축복을 받은 야곱의 삶이 지금 어떻습니까? 형에게 죽임을 당할 위험, 쫓기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복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이라고 하면 순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축복을 해주자마자 형제가 갈라지고 형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이런 위험 속에 빠져버렸어요. 자, 야곱이 길을 따라 종박이 사는 땅에 이르되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 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광야의 이 척박한 땅에서 우물은 바로 생명수가 나는 아주 귀한 것이죠. 이 귀한 이 생명수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또는 타인이 와서 그 우물을 함부로 메워버린다든지 약탈을 하지 못하도록 그 우물을 큰 돌로 그 아기를 막아놓았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함께 옮겨야만 옮길 수 있을 정도의 큰 돌로 아기를 막아놓은 이 시대의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옛날에 공동 우물가에도 가보면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물 덮개에 열쇠를 채워서 막아놨다가 아침이 되고 사람들이 이제 우물가에서 물을 퍼올리기 시작할 때 다시 그 열쇠로 뚜껑을 열었던 제 어릴 때 옛날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그와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죠. 우물 자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그 아기를 막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것들이 위에 한 것들이 그것에 번져가지 못하도록 큰 돌로 아기를 막아놓는 이 모습은 크게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야곱이 길을 가다가 그런 큰 아기의 돌로를 막은 이 우물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주위에 마을이 이제 드디어 나타났고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도착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바로 그 의미, 야곱이 광야를 지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까지 안전하게 가는 도착했다라고 하는 모습을 바로 큰 돌이 그 아기를 막고 있는 그 우물가 이것으로서 야곱의 여정이 이제 끝났구나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여정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삼촌의 집에까지 가는 여정이 이제 끝난 거예요. 나중에 아버지 집에까지 다시 베들로 돌아와야 되는 여정은 아직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시 와야 되니까요. 일단 삼촌까지 집에 가는 그 여정이 끝났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자, 동네가 나타났는데 이 동네가 삼촌의 동네인지 다른 동네인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혹시 라반을 아느냐라고 물었더니 다행히 그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라반을 아는 사람이 만났으니 라반의 집으로 가는 것은 이제 식은 죽먹기죠.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자, 여기서 평안하냐라고 하는 부분은 건강의 문제, 또 생존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죠. 기껏 왔는데 삼촌이 일찍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평안하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생존에 계시다 라고 얘기를 할 때에 이제 자신의 마음도 이제 평안을 찾는 거죠. 그에 따라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는지라. 참 마침 라헬의 딸이 온다. 이게 뭡니까?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러 늙은 종을 보냈을 때의 모습과 똑같죠. 우물가에 앉아서 제일 먼저 내려오는 처자, 마찬가지로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제일 먼저 내려오는 처자. 이미 남정네들은 양떼를 몰고 이미 와 있죠. 그러나 처음으로 내려오는 라헬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모습, 그것을 복선으로 깔고 있는 것이죠.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그 배필에 대한 축복이 지금 이루어지게 되는 그 복선을 이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을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자, 이 야곱이 이와 같이 양을 치는 이들에게 하나의 어떤 조언이죠. 이 조언을 통해서 야곱이 굉장히 양을 잘 치는 사람이구나, 양을 치는 데에 굉장히 조회가 있구나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해가 아직 높은 적, 한낮이란 얘기죠. 가축이 모을 때가 아니다.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아직까지 날이 밝으니까 지금 양들은 집으로 몰고 갈 때가 아니라 여전히 풀을 많이 뜯어야 될 때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해가 높으니까 목을 축이게 하고 풀을 뜯게 하라. 그러니까 마음껏 섭취해서 자랄 수 있는 바로 그런 노하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 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자, 이 사람들에게 물을 먹이는 데는 어느 정도의 규칙이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는 라헬이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습니다. 양을 치는 데는 남자, 여자 구별이 없었다라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애굽이나 다른 어떤 이반 족속들 가운데는 이런 짐승을 치는, 가축을 치는 사람을 천한 직업으로 여기기 때문에 양을 떼를 몰고 내려왔다라고 하면 그 집의 종이거나 그 집에서 가장 소위 말해서 낮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막내,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라헬이 내려오는데 이 라헬 또한 그 집안에서 제일 서열이 낮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하게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들에게 물을 먹였다, 그렇게 얘기하죠. 자, 앞에 있던 그 양을 치던 자들은 야곱의 말을 듣지 않았지만 라반의 딸 라헬이 내려오자 야곱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냥 주관대로 양들에게 물을 먹이고 있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어떤 특징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양들을 치는데 조회가 깊다는 것과 그 다음에 양의 그 우물하게 돌을 치우고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 이런 부분에서 보면은 어떤 그 일에 대한
적극성 이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야곱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삼촌의 집에 도착해서 기분이 좋으니까 그죠? 기분이 좋아서 일단 라헬하고 말도 터야 되고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자신의 소신대로 밀어붙이는 그런 적극성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가 라헬에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더라. 자,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먼 데서 온 친척을 만난 거죠. 먼 데서 온 친척. 그리고 평소 이 라반이 이삭에게 시집간 리브가를 또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동생의 얘기를 많이 들려준 부분 또한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야곱이 남자가요 여자 앞에서 막 울면서 얘기를 하니까 뭐 또 큰일이 났나 하는 부분들 뭐 여러 가지를 짐작해 볼 수 있지만 어쨌든 라헬 또한 그가 야곱이 찾아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랍고 또 반갑고 또 속히 집에 알려야 되는 상황임을 간파한 거죠.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며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라. 자, 라반이 그의 얘기를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의 얘기를 다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축복이 에서에게 가야 할 이삭의 축복이 잘못 전달된 것까지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다 했겠죠. 그랬더니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라반이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은 리브가의 아들이 맞다. 자, 그래서 자신의 자기 여동생의 아들인 것을 확인하고 그를 지부에서 거하게 합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거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자, 여기에서 이제 그냥 먹여줄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냥 먹여줄 수는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품삯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구체적인 이곳에서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랬는데 이 야곱이 이 삼촌 라반의 집에 온 이유는 뭡니까? 형을 피해서 도망을 온 부분도 있지만 라반의 집에 가서 그쪽에 있는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라 라고 하는 그 특명이 있죠. 그래서 이미 형은 아내가 둘이나 되고요. 또 야곱이 떠난 이후에 또 이스마엘의 딸들 가운데서 또 결혼을 하고 아내가 여러 명이죠. 자, 그런데 아직까지 야곱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결혼할 정년기가 훨씬 지났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아버지가 라반의 집에 보낸 가장 먼저 가정을 이루는 것, 바로 그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늘 한 달 동안 지내면서 살폈던 것이 뭡니까? 언니 레아와 아우 라헬인데 둘 중에 어떤 여자가 좋을까 하고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를 먼저 골랐다는 얘기죠. 자, 그랬더니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 자, 그래서 자기 마음에는 라헬이 좀 더 마음에 든다라고 얘기하는 죠.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의 7년을 섬기리다. 자, 그래서 품삯을 정하라. 공짜로 먹여줄 수는 없고 이곳에서 계속해서 이제 살아야 될 텐데 품삯을 정하라 했더니 그 품삯이 뭐예요? 라헬을 요구했습니다. 그 라헬을 받는데 요구 조건이 뭡니까? 7년.
7년을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옛날에 이 시대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신부 측에 뭐 지참금도 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금전적인 부분이 필요하잖아요. 결혼을 하는데. 그래서 야곱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7년 동안의 풍사스로 그것을 대신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라반이 흡족한 거예요. 7년 동안 섬기면은 품삯으로 하기에는 충분히 딸을 줄 수 있을 것 같다. 라반이 이럴 때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좋다. 이제 승낙이 된 거죠.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가닥에 7년이 며칠같이 여겼더라. 형을 피해서 이제 와서 행복하게 7년을 지낸 거예요. 이제 결혼도 할 것이고 너무너무 편하게 지낸 건 아니죠. 힘들게 지냈지만 그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어떻게 보면 너무 바쁘고 곧해서 시간이 훌쩍 갔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어서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게 안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자, 야곱이 드디어 7년째 될 때 라반에게 찾아갑니다. 이제 7년이 되었으니까 라헬을 주세요.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자, 라반이 그곳 사람들을 다 모아서 이제 결혼 잔치를 벌립니다.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바로 이 결혼 풍습 때문에 그렇죠. 신부의 얼굴을 가리고 또 그때는 불이 없던 시절이니까 밤 되면 깜깜하니까요. 얼굴을 제대로 알아볼 수도 없고. 그래 두 사람의 레아와 라헬의 그 체형이 비슷했던 모양이죠. 물론 옷으로 이렇게 풍덩하게 입으면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덩치가 몸체나 이런 게 다 비슷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데다가 체형도 비슷하고 하니까 못 알아보고 레아와 야곱이 결혼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레아로 바뀌는 부분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이 바뀌는 이런 모습과도 같이 오버랩되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삭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는 것 자체가 정상적이지는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곳에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에 이유가 나오거든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 보니 레아라. 자,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가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같이 첫날 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라반이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겠지 행하였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손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됩니까? 자, 자기가 이삭에게 했던 내용과 똑같죠. 큰딸, 장자. 라반이 이제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바이다. 자, 이 말이 똑같은 말이죠. 장자를 두고 장자의 축복을 둘째에게 주는 경우는 없다. 장자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둘째가 장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그러니까 야곱의 잘못된 부분을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똑같이 당하면서 자신의 그 지난 일들을 되짚어 보게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앞에 회개는 했지만 그 회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았던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개한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에서는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자유롭게 다니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장자라는 얘기. 근데 자기는 집에서 양도 키우고 어머니 일도 도우고 집안 일도 도우고 막 그런 허드렛 일들을 하는데 여전히 자기는 장자가 될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불만.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나님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잘 돼야 되지 않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요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뭐 금수저다 흙수저다 하면은 그게 굉장히 막 불만이잖아요. 금수저 흙수저에 대해서. 이 야곱도 똑같은 거예요. 이 형이 이 에스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오니까 큰 딸이 있는데 작은 딸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경우가 없다. 자신의 삶을 지난 날을 돌아보게 하죠. 형이 있는데 어떻게 장자가 바뀔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라반이 그와 같이 말했더니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라.
자, 결혼을 했는데요. 7일 후에 7일만 지나고 나면 7일 지나고 나면 내가 동생도 주겠다.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겼습니다. 자, 7일 동안 7일이 지나면 자, 그러니까 레아와 7일 동안 부부 생활을 하고 7일이 지나면 라헬과 결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7년 동안 섬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섬긴 것이 뭐가 됩니까?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은 레아를 위하여 7년 동안 산 것이 되고 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다시 삼촌의 집에서 일을 해야 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라헬을 두고 레아와 결혼해서 살 수는 없는 거죠. 한 집에서 살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7년 동안 이게 어떻게 보면 집요함이죠. 집요함. 형에게 장자권을 파죽한 것에서 사는 이런 집요함이 야곱에게 여전히 그 기질이 남아 있는 거예요. 결혼을 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뭐 아내를 여러 명 두라고 말씀하신 적 없어요. 아내는 하나죠. 레아와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결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기는 그 갖고 싶은 것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라헬을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라헬과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질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는 견해, 성경을 보는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7년을 레아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레아를 위해서 한 것이고 이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또 살게 돼요. 야곱이 그대로 하여 이제 오기가 났을 수도 있죠. 7일을 채우면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주려. 자, 7일 후에 결혼을 또 하면 돼. 일주일 있다 결혼을 또 해. 라반이 또 그의 여종 비라를 그의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며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도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여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더라. 자, 7년 14년을 섬기는 것이죠. 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고 그를 태위하셨으니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이게 재밌는 것이 뭐냐면 레아와 먼저 결혼을 했죠. 그러나 동생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과 결혼을 하고 나서 라헬과만 지내는 거예요. 자, 그러나 순서상으로는 첫째 부인과 둘째 부인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아를 불쌍히 여기셔서 태를 여셨는데 라헬에게는 자녀를 주지 않았거든요. 레아가 임신할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자, 레아는 사랑받지는 못했지만 르우벤을 낳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증거. 자, 그래서 아무리 누구와 시간을 더 많이 보내든지 간에 레아에게서 자녀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는 더 사랑받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런 모습을 그걸로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그가 다시 임신할 아이를 낳았는데 시므온의 둘째 아들까지 그렇게 낳게 됩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럴 때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도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자, 그래서 이 레아에게서 아이가 또 태어나는데 하나는 유다더라.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럴 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했고 그의 출산이 멈췄더라. 자, 레아에게 첫 번째 아들에게 이제 아들이 넷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레아에게 마음의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자, 레아가 야곱과 결혼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자, 오늘 여기까지 하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뭡니까? 야곱이 S를 대신해서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거는 선한 일은 아니죠. 선한 일은 아니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촌 라반의 집에 무사히 도착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그 선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또 레아와 결혼했지만 여전히 라헬을 사랑하여 레아를 등하시하지만 레아에게 아들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또한 하나님께서 레아를 위로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에게도 위로를 해 주실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흔들릴 수 있고 언제나 바뀔 수가 있습니다. 불안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불안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야곱이 레아를 서운하게 하고 등한히 하더라도 그에게 자녀를 줌으로 말미암아 남편의 사랑을 받도록 하고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유다를 낳았을 때에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할 것이다. 이 말은 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또한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시므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위로는 에스에게도 있어질 것을 또한 예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또 위로가 필요한 자에게는 위로를 주시고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는 사랑을 주신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는 도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우리가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와 걱정은 뭐다? 다 기후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여러분들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이삭의 잘못된 선택, 야곱의 잘못된 선택, 모든 선택들이 그것이 정당하고 우리에게 합당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언약을 위해서 직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레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아니죠. 아버지가 라헬을 결혼시키면 큰딸이라고 하더라도 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의 강요 물론 자기도 싫지는 않았겠지만 자기에게는 의사 결정권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가 들어가라고 하니까 야곱과 결혼한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라헬에게는 좀 다소 억울한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고 계시는. 그래서 세상에 우리가 조금 억울한 일이 있든지 우리에게 잘못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도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어디 직장에서 일을 했는데 이제 그만두게 되었는데 거기에 사장님이 그동안 출근했던 그 지각하고 했던 부분들을 시간을 다 빼고 그렇게 마지막 정산을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오랫동안 일했는데 그런 것들을 계산을 해보니까 돈이 꽤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노동청에 고발을 하겠다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면서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해결했으면은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인데요. 이걸 몇 년 동안 모아놓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시급으로 계산한다면 하루에 30분씩 빼서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모았다 그러면 그게 몇 시간씩 될까요? 몇십 시간, 몇백 시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꽤 큰 금액이겠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뭐 돈 몇만 원 차이니까 또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마지막 이제 그만두면서 사장님하고 이제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노동청에 고발하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 사실을 그때그때 해결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매일 지각하고 그렇게 늦고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성실하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그만두게 하는 이유도 만들어지고 또 월급도 크게 합당하게 치르는 것이 또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서 그러나 아직 젊은 청년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을 길게 봐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넘어가면 여기에서 원수를 삼게 되면 나중에 그 원수 갚은 일이 나에게도 똑같이 돌아온다. 그래서 여기에서 순탄하게 원만하게 해결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은 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고 제가 이제 오늘 이 에서와 야곱과 같은 이런 부분들을 배경으로 해서 제가 좀 조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냥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제일 좋다. 법에 가봐야 서로 좋은 일이 없고 긴 인생 가운데 젊은 청년들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매듭을 지어버리면 앞으로의 삶도 그렇게 순탄할 수는 없다. 이 부분을 잘 해결하면 하나님께서 손해본 부분들은 다 책임져 줄 것이다. 그렇게 제가 조언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부분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의 선택이 잘못되고 삐뚤어졌을 때에 우리가 법으로 또는 감정적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 맺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라헬을 위로해 주시는 것 같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실 것이고 야곱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은 회개가 있어야 한다. 야곱이 그냥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자, 삼촌집에까지 오는 동안에 고생을 했죠. 또 라헬을 맞이하는 데까지 또 중간에 레아라는 이런 문제들도 생기죠.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잘못된 그릇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단은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되지 마시고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늘 고백하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